반갑습니다. 한 분이 이제 대명상에 살았어요. 관원상제의 예를 원불교에서는 절약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절약 위주만이 옳은 것입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절약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 절약을 하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혼례를 하는 것은 신혼부부 장례를 생각해서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장래에 잘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이제 혼례식을 올리고 당부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 혼례식 하나 하는 예식, 의례적인 절차, 또 체면, 이걸 생각하고 그냥 호화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놓고 정 당사자인 그 신랑과 신부는 나중에 잘못 산다면 그 혼례식 치르는 본의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분수에 맞게 하고 그 신혼의 그 부부에게 장례적으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초를 세워주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그러니까는 예식의 의식이라는 것은 절차상 간이하게 꼭 필요한 것을 해주고, 그 다음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초를 세워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절약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요즘도 그러지만 고가품, 다이아몬드를 주고받고 아파트를 사주고, 아파트를 안 사주면 결혼을 안 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요. 뭐 혼례문에 뭐가 좀 빠져봐봐. 그냥 그 당사자 간에 원망이 심해갖고 어떤 가정에서는 파혼해버린대. 혼례품이 약하면 파혼해버려. 이래가지고 살겠냐고 파혼해버린다. 그러니 그 정신을 어디다 놔두고 그 육체적인, 물질적인 거기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사람은요, 빈곤해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크게 부유한 것입니다. 다 알죠? 그래도 아무리 부유해도 정신이 빈약하면 곧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주장해가지고 그냥 체면 유지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타파하자는 것인데, 말로는 쉽지. 당사자인 나한테 딱 그 일이 돌아오면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 말하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미래적이다. 미래적이요. 또 그걸 대하는 사람은 또 미래에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전망해갖고 지금 현재 것은 다 참고 본인에 맞게 한다. 그 말씀이죠. 제가 봤어. 아파트를 안 사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이가 벌어져 버린지 해서 저도 많이 봤어. 근데 또 상제는 어떻게 하느냐. 상제는 고인은 명복을 빌어줘야, 죽음이라 그냥 끝나버렸다가 아니고, 동양 사람들은 돌아가셔가지고 3년간 복을 입고 그 다음에는 날 제사를 잘 지내고 그뿐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돌아가신 영가의 은혜를 입어서 후손들이 잘 된다. 이렇게 관념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가를 잘 모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잘 모신다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천도를 잘 해드려야 한다. 응? 돌아가신 영가께서 차차 후진들 은혜 입어서 해문이 열리고 정신적인 지견이 밝아지고, 정신적인 밝음이 해문이 지혜가 열려가는 것, 그것이 부모에 대한 공이고 효도이고, 또 하나는 복록이래. 아래 후인들이 영가를 위해서 모든 공도회상에 정제를 희사하고 이렇게 그 공도회상을 도우면 그런 모든 물질적인 힘이 다 영가에게 공덕으로 복록을 끼쳐진다 이 말이죠. 그거를 대종사님께서 과거 서가세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자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어른을 위해서, 영가를 위해서 복록을 많이 후인들이 지으면 그 복록이 영가에게 후생에 끼쳐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인데 이런 것을 불고해버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소비해버리고
무슨 큰 그 효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의례상 잘못된 것이다. 그걸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른을 위해서는 명복을 빌어드려야 되는데 그 명복 가운데에는 지혜를 밝혀드리는 불공하고 복록을 심어드리는 그 두 가지 큰 불공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에 헌공하는 것이 그 복록을 지어드리는 아주 바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아의 전통을 많이 입었거든요. 불교는 옛날 얘기고, 예, 우리가 영향 입은 것은 육아의 전통을 많이 입어가고 그 육아 전통을 벗어날 줄을 몰라. 근데 육아 전통에서 우리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건 3년상. 지금은 3년상 다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년상 안 하면 큰일 나지. 그지만은 그때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3년상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확 고집성스럽게 고착관념으로 3년상을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 안 하면 큰 불효를 하는 것처럼 느껴왔거든. 또 요즘은요, 철야를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앉아. 잠을 안 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철야를 꼭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것도 별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것은, 필요를 느끼는 분들은 하시겠지만은 꼭 일부러 할 사람도 없는데 일부러 그냥 꼬다가 할 필요는 없다. 또 읍곡, 울어라. 그리고 울고. 울긴 어가지 그냥 소리만 내지. 읍고 가라. 그것도 그냥 완전히 형식에 그친 일이고. 명당 쓰는 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명당 쓰는 거. 옛날에는 명당이면 그만이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대종사님 성탑 옆에 묘가 하나 있었어. 그 묘를 성탑이 계시기 때문에 묘를 옮겨갔다는 말이야. 그 파묘를 하는데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파묘를 하는데 이 서리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딱 그 거시기를 여는데 제 최종적인 것을 이렇게 여는데 서리가 올라와. 그리고 뼈가 그냥 황골이 돼. 노라. 그리고 고총 누구면지도 모르는데 노란 뼈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참 그 명당이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러니 항차 옛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명당이라고 말을 안 했겠어요. 후 김이 올라와 이렇게.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후인들이 잘 산다.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일체 유심조 도리를 믿고 닦아서 깨달았는지라 형상 없는 내 마음이 잘 살고 못 살게 하는 것이지 그 영광의 묘통에서 무슨 기운이 솟아올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그 명당 찾아서 힘썼지 않았어요. 관이 그냥 돌아가실 때 옷을 미리미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해놓거든. 관도 그냥 30년 전에 해놔서 그냥 뭐 총가에 가면 부잣집은요. 처마 위에다 관을 미리 만들어 놨어. 그래도 수의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만들어 장롱수에 넣어놓고 이하단들이가 죽는 일을 그렇게 걱정을 했어. 정신적으로 죽는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명당 찾아가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되고 그런 따위의 일만 걱정하니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야. 그런 것을 다 고쳐야 한다는 말이야. 소위 그 조선 왕조의 임금이 돌아갈 때 관은 붉은색으로 해라. 붉은색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관 끝에 네 귀퉁이에다가 전부 도끼를 그려놨다. 도끼. 장작배는 도끼를 그 왕이 돌아갈 때 덮는 그 덮개에다가 붉은색으로 하고 양 내부에 도끼를 그려놨다. 왜 도끼를 사마를 물리치나 도끼가 그 도끼가 어떻게 사마를 물리치겠어. 그래서 거기다 도끼를 그려놨다. 그래도 우리나라 왕조는 그래도 장한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왕조가 죽으면은 그 인명을 다 죽여갖고 말도 다 묻어놓고 신하들도 다 산채로 묻어놓고 그 짓거리를 다 했잖아요. 참 동양 사람들이 음시대에 살아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양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했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그 모든 과거에 고착된 관념으로 형식주의 그 사상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다 고쳐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인도품 제51장을 공부하십니다. 인도품 51장에는 이 대종사님께서 초실에서 대각전으로 가실 때 그 중간에 지금은 이제 구정원이라고 하는 지금 기념관이 구정원이라고 하는 기와집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옛날에 교정원 사무실로 썼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교정원 사무실로 쓴 집 구정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그 사무실 앞에 이만한 지금도 있죠. 지금도 가운데 솔밭이 있고 이렇게 광장이 있잖아요. 구정원하고 정신원하고 그 중간에 이만한 광장이 있어. 대종사님 계실 때부터 있던 광장이에요. 그것이. 예, 대종사님이 가시려면 꼭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거기 살았으니까 어린 몸으로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야구 흉내를 낸 거예요. 이게 터치볼. 그런 거는 이제 터치볼도 볼이나 있거든. 그러니까는 저 돼지 죽으면 그 오줌개 있잖아요. 방방을 사내키로 째매하고 축구볼을 삼고 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애들이 놀지요, 늘. 이제 대종사님께서 오시면서 대종사님은요, 걸어가셔도 그 크신 육체가 걸어가시는데 소리가 안 나. 사뿐사뿐 걸어가시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를 한번 그날이고 지나갔다 오셨다. 그때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지금 법어에 나온 거예요. 이게 놀고 있으니까 노는 걸 조금 보시다가 그 아이 몇 사람이 딱 대종사님 앞으로 와서 뭐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심판을 내려둬라. 그러면서 증거하는 아이를 하나 됐어. 야가 봤다. 네가 말 좀 해라. 그러니까는 말 좀 해라고 부탁받는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을 않고. 그러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라. 조언을 하러 변호사급으로 온 애가 말을 않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나중에 대중들한테 설법을 하신 거예요. 애들도 다 그러더라. 자기한테 해당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지만은 해당되는 직접적인 관계 없는 일은 모른다 하고 등한히 해버린다 이 말이죠. 하항자 아이들도 그러거늘 어른이 이 사바세상 경쟁 논리로 사는 사바세상에 살 때 누가 자기를 위하지 하고 남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공동회상을 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그때는요 재종사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지? 조실 할아버지요. 조실 할아버지 오신다. 제가 황정신행님이 원숭이 2마리를 갖다가 그 조실 옆에 금강원하고 조실은 두 쪽이고 금강원 옆쪽인데 거기다가 이게 쳤어요. 원숭이 집을 지었어요. 하고 앞에 철장으로 이렇게 해놓고 원숭이가 사는 거야. 그럼 와서 이제 구경하는 거야. 근데 원숭이가 하루는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려다가 이제 난리가 나버려서 원숭이가 도망가니까 그 원숭이 밥 주는 분이 들어가서 청소 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망가 버릴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어. 그래서 원숭이 도망갔단다 하니까 그 좁은 골목이 얼마나 소문이 잘 나.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또 돌아왔단다 하니까 이제 구경하러 가는 거야. 나도 이제 그때 구경하러 갔어. 근데 내가 원숭이한테 손을 이렇게 했는데 원숭이 손이 길어요. 쭉 빼갖고는 이렇게 긁어버린 거야. 어릴 때 얼마나 놀랬는가 몰라. 그러면 이제 울은 게는 조실 할아버지 오신다. 조실 할아버지 오신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울음을 딱 그쳐버리는 거야. 그런 이 생각이 나요. 저같이 조실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설법을 뭐라고 설법하셨는가? 그 이제 이 얘기를 쭉 하신 것이죠. 우리 남녀노소 간에 자기를 위하여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다 그렇죠. 예, 제가 어느 때 TV 드라마를 보니까 옛날 얘기인데 드라마를 보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남편이 그 부인을 약간 배신을 한 거야.
서운하게 한 거예요. 배신보다도 매우 마음을 상하게 한 거야. 이거 부인이 하는 말이 다 소용없구나. 남편도 소용없구나.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밖에 없다니까. 그런 말을 해. 그 여자 주인공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이요. 결국은 나밖에 없구나. 사실은 나밖에 없어. 나 할 때도 내가 홀로 나왔고 죽을 때도 나 홀로 죽는 거고 그런 거이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말이고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나밖에 없다. 이것이 그 사람은 철학이 됐어. 내가 일생 동안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나밖에 없구나. 그게 철학이 된 건데 그 생각을 그때만 가졌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하지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어느 사람이 나를 위해 주겠는가 그런 생각이죠. 그 철학은 맞지요. 그런데 마음이 확연히 열리면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된 생각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자비스러워지면 그 옛날 생각하던 내가 나를 위하지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하리요 이 생각은 전도몽상이었구나. 내가 마음을 열고 깨달으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뀐다. 무슨 생각으로 바꾼다? 사은의 은혜 세계로 바뀐다 그 말이죠. 에? 바뀐다. 내가 나를 돌볼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돌보는 것이구나. 사고가 이렇게 바뀐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은 뭔 거니? 공부예요. 공부는 내가 나를 돌보는 거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를 돌보는 것이옵시다. 그죠? 그런 거를 인정할 수 있는 깨달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생각을 굴리기는 쉽고 말로 하기도 쉽지만은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기기는 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생활이라는 것은 사은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도울 수 없는 것이에요. 생활이라는 것은. 공부는 정반대예요. 공부는 사은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공부라는 건 내가 나를 돕는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공부와 생활은 영 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공부와 생활을 하나로 뭉쳐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있어. 그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타하고 다른 사람을 상대심으로 대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중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덕을 우리가 더 숭고하게 받들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대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일이 참 어렵다. 그런 그 숭고한 정신으로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해내고 역시 큰 일도 공도정신으로 해냈다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공도 정신이 살아가지고 공도 사업을 했다면 그 일은 함께 큰 일로 숭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일이 크고 작고 간에 그것이 공도정신이 있게 했느냐 공도정신이 없게 했느냐가 문제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공도정신이 없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이타적인 공도적인 열린 그런 마음으로 둘 아닌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공익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넉넉한 여분이 있는 밝은 그 열린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공도 생활이 항상 마음 가운데 기쁜 거예요.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그런 공도 정신이 철저하기 때문에 항상 공도 생활을 하지만은 기쁘다. 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이기심이라는 건 죄를 낳아. 나만 좋게 하는 건 자기가 자기 위하지 않고 남 좋게 하다가 자기가 망신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자기 일도 못하면서 그러고 앉았어. 이럴 수가 있어. 그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 일만 하는 건 안 좋지 그거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자리타의 일을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남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공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깨침이 있는 사람이라야 돼. 무아의 그 무아 정신으로 깨달은 자성의 그 근본 정신을 깨쳐서 무아의 경지를 투득한 사람은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거이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정신적인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남만 위해서 해봐봐. 자기 일을 못해 그러면 자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망신살이지 아니야 그거는. 그건 안 될 일이죠 그거는. 이 여러 가지 논조를 잘 격에 맞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하는 일은 죄악을 불러들인다. 또 하나는 그 대신 이기심을 극복해서 자리리타로 나서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주의를 극복해서 자리리타, 나도 은혜롭고 당신도 은혜롭게, 나도 은혜롭고 회사도 은혜롭게, 나도 은혜롭고 국가도 은혜롭게,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가 은혜롭게, 이런 열린 마음으로 자리이타 정신을 해야 된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나가거든. 자리이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무아분공이죠. 대종사님께서 자해이타, 자기를 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까지 나서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셨으니 그게 무아분공이거든. 이게 나서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투철하게 열린 사람은 대중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신 것이요. 투철하게. 예, 투철하게 열렸다는 말은 대각을 이루었다. 그 말이요. 대각을 못 이루어서도 정각정행할 때 정각을 이룬 사람이다. 그 말이죠. 투철하게 열린 사람은. 그러니까 나와 저가 하나다. 내 성품과 우주 진리가 하나다. 나의 개체와 우주 전체가 본래 하나다. 이런 그 원리를 깨친 사람은 투철하게 열린 사람이죠. 자타의 간격이 없어. 무예요. 나하고 저하고 관계 속에서 걸림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을 요새 그 텔레비전에 뭘로 푸느냐 그런 얘기 나오지. 뭐들 제목을 놓고 이걸 뭘로 풀 거냐. 가정이라는 걸 나보고 풀으라고 하면 벽이라고 풀겠어. 벽. 그러죠? 벽, 이것이 장벽이거든. 이것이 걸림돌이야. 근데 정신적인 벽이 있고, 인연 권속의 벽이 있고, 일 따라서 따라오는 벽이 있고, 모든 것이 벽이 되어가지고 마장을 일으키거든. 내 지혜를 어둡게 하고, 내 의지를 굽혀놓고, 그렇잖아요. 그 벽이. 그런 벽을 타파해버리는 거, 벽을 없애버리는 거, 그것이 투철하게 열린 정신이거든. 그걸 불가에서는 무예라 그래요. 걸림이 없다. 무예도인이라 그래요. 그런 무예도인이 되게 되면 대중을 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바로 대중이다. 그런 말씀이죠. 대경대법으로 대국적인 대자대비를 베풀고 사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룬 사람은 대자대비 아니할 수가 없고 대자대비한 사람은 또한 대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자대비하는 사람은 대각 아니할 수가 없고 대각하신 성자는 대자대비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산종사님께서도 삼동윤리를 말씀하셔서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도리요. 하나와 연계되어 있는 일이며 한 가지 해나갈 일들이다. 이렇게 하나로 보시는 말씀. 이 하나로 보는 안목이 투철하게 열린 안목이거든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무해대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도품 제52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충무공은 다 아시는 이제 우리 영웅이시오 성장이신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충무공을 성장이라고 이제 명을 하셨어요. 성장이라고 명을 하신 내용적인 뜻은 그 신법을 예찬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훌륭하게 받들고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극구 예찬하는 성장이죠. 자기네들이 충무공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졌지만은 충무공은 아주 훌륭한 세계적 성장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 이순신을 연구한 그 한국이나 일본 학자들이 그 신법을 예찬을 했어요. 우리도 난중일기를 통해서 충무 신법을 빠짐없이 잘 알고 있지만은 해외에서 더 그것을 예찬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첫째는 결백. 그 가난한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어. 상당히 장성으로서 총수 역할을 했지만은 아주 그 경제에 청빈했단 말이죠. 청렴하고 결백하고 그런 것을 제일 꼽았어요. 우리가 도가에서 그 도인으로서 예찬받을 때에도 청렴 결백한 것을 제1위로 꼽거든요. 그런데 항자 장군으로서 군을 통솔하는 총수로서 청렴 결백한 것을 제1위로 꼽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이 군졸 앞에서 겸허하고 모든 대중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한 그런 자세 입장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의성, 거북선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거북선 같은 그나뇨 그 적의 침공을 능히 다 막고 이쪽에서 저쪽을 침공하는 데에는 아주 유효한 그런 거북선을 만들어낸 것. 이런 그 창의적인 면에서 훨씬 더 돋보이는 장군의 용신법이었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도 일기를 잘 못 쓰는데 그 난중에서 난중일기를 그렇게 소상하게 잘 썼어요. 우리가 난중일기 읽으면 그 필적도 문인 이상이에요. 문인 이상이요. 무인이 문인보다 나서 글씨 쓰는 문맥이나 또는 그 표현력이나 글씨 그 체나 모든 것을 볼 때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만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틈이 없는 전쟁터에서 난중일기를 역사의 기록을 만큼 자세히 잘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보통 장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싶어요. 그렇지만은 장군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하고 그런 그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전장에서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스럽고 장한 장성의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가 자기를 희생한 웅지가 돋보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또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편안하고 명예로운 일은 다 장군에게, 다른 장군에게 돌리고 어렵고 명세가 없는 일은 자신이 차지해서 일을 했다. 명상에 걸리지 않았다. 그죠? 우리는 되게 위가 좀 높거나 좀 수고롭지 않고 편하거나 그런 일이 돌아오면은 얼른 그놈은 그냥 갔죠. 그놈을 가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사양을 했다. 그러면서도 선조대왕은 그렇게 했지만은 충무공 입장에서는 충성을 다해야 돼. 난둥이 일기를 보면 늘 충성의표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충성다웠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몰라준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순신을 너무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다 말씀이죠. 아주 성장다운 성장이었다. 그보다 더 높여 불러도 괜찮을 만큼 그랬다. 오히려 그 충무공의 그 역사적인 그 사적을 보면 또 충무공의 신법을 보면 거울 삼아서 볼 때 참 우리를 반성해야 되고 그를 사표로 삼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성장이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누가 편하고 이름날 일을 남에게 먼저 주고 자기는 아주 수고로운 명색 없는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신법을 즐겨 쓰겠습니까? 참 아주 귀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무화적인 겸손과 희생 또 우리도 다 못하는 봉공의 공심으로 그런 일하는 자세. 우리 수도인도 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아요. 대종사님은 이 점을 높이 칭찬하시고 그 값을 인정하셨다. 본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라 일이나 천하 대사를 하는 사람이 다 같이 본받을 만한 분이니라. 이 천하 대사는 우리 전무신을 말한 거거든. 천하 대사는 지극한 공인을 말하는 건데 나라 일을 하는 청사를 맡은 그런 정치인이나 또는 종교인으로서 천하대중을 건지는 그는 천하대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아주 치하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각국의 권력자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인물들을 다 보면 관심의 기작이 없죠. 응? 뭐 권력선에 그놈 붙들고 그냥 하는 걸 보면 그래가지고 그 정상 문제로 서로 싸우고 그 다툼을 걸 보면 아주 볼만해요. 그런 걸 보면 대비적으로 충무 정신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52장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인도품 제 53장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 그 유호일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 교단의 아주 훌륭한 선진이시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늘 요 시찰 요인으로 감시의 대상이 되었던 분인데 이 유호일님은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도 기록된 그런 분이세요. 아주 그 지혜가 밝으시고 말씀도 카랑카랑 해가지고 아주 그 유창하시고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유호일님은 이제 일사님 연원으로 입교를 해서 전무신 하시고 또 교정원장까지 지내셨어요. 열반 후에 대봉도 법훈을 이제 수훈하신 쟁쟁한 우리 선진이시죠. 여기서 이제와 사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요순, 연임금, 순임금 그러죠? 요순 그 두 임금하고 우탕, 문무, 운임금하고 탕림하고 문무, 문무는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문무를 합해서 왕 하나로 알아. 그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탕 문무 그러지만은 우탕 문무 이렇게 그래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사망은 이제 이제는 아주 그 선정을 베푸는 지금까지도 선정에 관한 말을 하려면은 요순 말을 하잖아요. 요순 시대 그렇게. 그 문무대왕까지도 선정을 베푼 왕으로 되는데 하걸과 상수를 얘기했거든요. 이 걸주, 이 아주 중국의 유명한 폭군 왕이죠. 그러니까 이 하걸과 상수를 대표적인 폭군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이제와 사망은 마음을 잃지 않고 선정을 베푼 사람이고 하걸과 상수는 아주 그 왕으로서 하지 못할 그러나 패왕의 그 주인들이죠. 하나라 거왕하고 은나라 주왕을 말을 해요.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귀와 권세를 탐해서 마음을 잃은 사람은 장차 집이 패하고 몸이 망하리라. 우리가 이제 임금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부귀와 권세를 탐해가지고 비록 일시적으로 부귀를 성취하고 권세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이룬 권세와 부귀라는 것은 장차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의롭지 못한 부귀라 하는 것은 또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는 홀로 욕심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얻은 부귀라 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 개인과 그 가정을 망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부와 권을 얻으려고 할 때 속임을 쓰거든요. 진리를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 바로 그런 그 탐욕심에 의해서 이룬 것들이거든요. 그걸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만 들을 때는 그렇지 하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부와 권을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부와 권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신법을 보면 반드시 진리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남을 피해를 주면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굴뚝까지 내세우거든요. 세상 사는 거는 권하고 부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취하려고 자기 마음이 아주 요란해져 버리고 욕심으로 어두워져 버리고 그 취사에 그 아주 그 잘못된 취사를 하는 것이죠. 어째 그 마음이 흔들려. 이럴까 저럴까. 그죠? 양심이 있어도 그 양심적인 판단을 내릴 때 이럴까 저럴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수도인들은 이제 옳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지만은 수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 결정내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마음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서도 행동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는데 앞에 사람이 오더라고. 어릴 때는 키가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페달이 발에 안 닿는 거야. 삐죽삐죽 하면서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겁도 없이 행길로 나갔네. 앞에서 사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이쪽으로 피하리라 하고 했는데 오히려 행동은 사람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엎어져고 지금도 내가 흉터가 있거든. 그걸 보면은 그 심행이 달라. 마음은 이것인데 행동은 저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에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고귀한 검사의 신분이 된 분이 그렇게 영어 생활을 할 만큼 그런 우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물론 이런 비근은 예지만은 이런 신뢰에 당한단 말이죠. 검사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할 때 항차 평민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할 때 양심이 있겠어요? 양심은 그냥 딱 보다리다가 집어던져버리고 욕심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가 큰 일을 해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영웅적인 일을 해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나 대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반드시 세상은 인과 의치로 되어지는지라 그와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양심과 진리를 속이고 한 일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그보다 더 곱절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그게 성자의 말씀이세요. 그걸 명심사항으로 알아야죠. 하나의 도덕률만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나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앞을 내다보는 정신, 그걸 갖고 살자 그런 말씀이죠. 대중선생님은 가끔 그 말의 비루를 예로 들으셨어요. 말의 비루라고 있죠. 이 비루는 안 보이는 버러지요. 근데 그것이 털을 갉아먹는 거거든. 말이 비루가 들면 털이 다 빠져갖고 아주 흉물스러워. 근데 그걸로 죽거든, 말이. 그걸로 비루만 먹어서 말이 사냐 하면은 털만 빠지고 마냐 하면 그걸로 아니고 비루더니 말이 죽어. 근데 그 비루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버러지란 말이야. 그렇게 미미한 것이지만은 말의 생명까지 가져와 버리는 것이 그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욕심일지라도 그것이 자꾸 해 나가면 커져서 더 큰 것을 범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죠? 무엇을 독권, 자기가 큰 고난을 가지고 여러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걸 보면 참 그럴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말의 비루같이 아주 작은 것이 크고 커서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담대한 마음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욕심, 탐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 생활 속에서 자꾸 탐욕심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또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부와 권에 끌리지 말고 본심을 잃지 말라. 그죠? 본심을 잃지 말라. 본심이 뭐예요? 불생불멸의 본심이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하는 우리 본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고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를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쌍마음, 그 중심된 자기 영성을 본의로 해서 그 벗어나는 생활은 생사가 있고 고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항상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인물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정신을 늘 챙겨서 공부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항상 자기의 성품을 주장하고 이론상을 주장하고 본성을 주장해서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비록 모든 것에 실패를 해서 고난을 갖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본래 마음을 수호하고 본래 마음을 중심 삼아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천운 내가 알지 못하는 지리적인 운이 돌아오리라 그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음에 인도품 제54장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낭독을 생략하고 말씀의 요지를 살펴보면 회화 시간이 돌아왔어요. 팔선 김광선님께서 그 회화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호 한 사람이 흉년에 좀 이제 혜택을 줬어. 쌀을 나눠준 거야. 그렇게 하니까 흉년에 쌀을 얻어먹은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감사하다 했는데 나중에 그 부호가 비각 하나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아 앉아서 이제 의논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비각을 하나 세워드리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서 비각을 세우니까 얼마나 크게 세웠겠어요? 조그마하게 하나 세웠단 말이죠. 그 부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비가 약하고 작은 거야. 내가 세운 공이 있는데 저렇게 해놨나? 그래갖고 당신이 직접 돈을 내갖고 크게 비석을 세우고 제각을 세웠다. 그 말이죠. 이제 그거를 회화 시간에 이제 팔사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다 비난을 했다. 다 그 부호를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어떤 상황을 딱 들으면 법문할 만큼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 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진리적인 그런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그게 지혜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아, 당신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되었구만 하고 말아버리면 지혜가 안 나.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떤 일을 접했을 때 아, 그런 것은 이렇게 해야 진리적으로 맞고 사리에 맞는 일이 되겠구나. 이런 사리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그랬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멍청이 하는 일이라. 지혜가 밝은 사람은 항상 사물을 대하고 어떤 그 생활의 조건을 대했을 때 사리 간에 잘 분석하고 정당한 판단을 갖는 그런 지혜심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씀이죠. 대명사님께서 이제 법설을 하신 것이에요. 대명사님은 항상 법설을 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나누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고 지혜로운 사람은 저렇게 한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셨어. 어리석은 사람은 억지로 명예를 구함으로 도리어 명예를 손상케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한 일만 행할지라도 위대한 명예가 돌아오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억지로 하는 일이 되겠어요? 진리를 극하고 하는 일은 안 되죠. 그같이 이 세상은 순리자연한 진리가 있는데 그걸 인과보응의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진리의 보응체,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해도 그 진리의 수레바퀴가 반드시 순환의 도에 따라서 보응을 하는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 진리를 잘 알아서 이를 취사하는 것은 사리에 밝은 사람이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지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일만 하지만은 지혜가 따라온다. 따라와. 그래서 명예를 따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명예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명예를 따로 구한다는 말이야.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명예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명예를 자기 마음으로 따로 구하는 바가 있어. 그런 명예욕이라 그래요. 명예욕. 그런 명예욕을 갖춰서는 안 된다. 명예라는 건 참 좋은 것이죠. 무슨 공덕사업을 하고 공부가 순숙되어서 높이 섬김을 받는 것도 하나는 명예고 세상에 유익한 어떤 공덕을 심어서 높이 존중을 받는 것도 명예 아니겠어요? 그건 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명예욕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그걸 성취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명예라는 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명예욕을 가지고 그걸 성취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이 부호가 명예욕으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비난이 따르고 욕을 먹게 된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명예를 버려도 명예가 따라오는 그런 명예를 갖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이 알아주더라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대중으로부터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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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성이
내가 챙겨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회가 문명할수록 공도자 숭배 정신이 널리 퍼져서 변만해가지고 다 안단 말이에요. 누가 공도자다. 알면 대중이 전부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밝은 세상은. 근데 자꾸 문명이 촉진되고 밝은 세상이 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도 사업을 하고 또는 마음으로 청정한 또 특히 밝은 마음을 수도해서 그 수도인이 되었을 때 대중이 다 안단 말이에요. 저분은 참 정신적으로 숭배할 만한 분이다. 저분은 심행이 그 행동과 생활과 그 공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참 존중받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알겠네. 이런 문명 세상에 처했으니까 옛날처럼 자기가 그렇게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알아지는 것이니까는 그런 마음을 앞으로 오는 세상은 더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작은 공도자라도 너무나 떠받들기 때문에 그거를 피우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공도자 숭배를 다 하는 세상이 온다. 숨으려고 해도 숨게 하지 않아. 사람들이. 에? 옛날에는 나타나려고 해도 그냥 이놈을 눌렀는데 이제는 숨으려고 해도 그냥 자꾸 나타내 주려고 하는 세상이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 밝아오는 문명 세계를 예측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세상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명예가 싫다고 해서 공도직을 사양해버리고 안 해버려. 네? 나는 그런 거 공도직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냐? 작은 일도 마을 이장도 그려. 마을 이장도 공도직이거든. 나라의 대통령도 공도직이고 우리 회상의 일도 다 공도직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사양해버려. 뭐 병고를 핑계대고 사양해버리고 사양해버려. 이 사양정신도 공도에 필요한 직을 사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 직을 행하면서 명예를 구하는 것과 똑같이 옳지 못해. 그거는. 공도의 직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걸로 길을 뚫고 나가는지 편하고 그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이 공도 헌신을 줄 모르면 그것 또한 좋지 않은 것이다.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항담은 참 많아요. 공도직이니까 이 직은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을 서로 좀 편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나 그거 안 해.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무슨 명예욕이나 없이 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명예욕을 소멸시키는 일이 아니고 공도적인 직은 헌신적으로 하면서도 그 심상의 세계에 명예욕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공도의 직을 사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를 잘 수호자로서 생활인으로서 명심사항으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